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잘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두 지파 반이 분배를 받아서 차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에 넘어오게 되면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강 서쪽을 분배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과 함께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고, 그 땅을 정복하기 힘들어도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그 땅을 갈렙이 차지하게 됐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은 거기 요단 서편에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게 됐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 땅을 분배해 주시는데 이 분배의 원칙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느 지역을 어느 지파가 차지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갖게 하십니다. 근데 지역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그 지역의 땅 넓이가 있잖아요. 이 땅의 넓이, 크기, 이 기업의 크기는 그 지파의 인구수를 따라서 차지하게 하십니다. 자, 이 땅을 분배를 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땅이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좋은 땅이 있고 안 좋은 땅이 있거든요. 추운 지역이 있고 따뜻한 지역이 있고. 네 마음대로 차지하라 그런다면 전부 제주도에 가서 거기서 오글오글 살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땅,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라고 그랬죠? 현세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안식을 누리는 나라인데 거기서 자기 욕심을 취하고 이기심을 가지고 나는 여기 차지하겠다, 우리 지파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차지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어도 쌈박질이나 하고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식을 주신 거예요. 자, 제비가 뽑혔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비가 뽑혔는데 북쪽 강원도 지역 뽑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재수가 없이 그 추운데 산돌짜기를 뽑았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방 강원도 거기서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제비뽑기 방식을 정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주셨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이런 남자를 만났나? 하나님이 그 남자를 만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쩌다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났나? 그렇게 하면 천국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면 내가 행복할까? 그러다 보면 세월 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역을 허락하셨다. 나에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회사를 주셨다. 그리고 자족하는 자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러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회사를 주셨다. 이 기업을 주셨다. 근데 아직은 다 정복이 안 됐어요. 주셨는데 정복이 안 됐어요. 그럴 때 갈렙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겠다. 사랑의 공동체로 바꾸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 땅 넓이는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서 크게 받기도 하고 작게 받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냐면 얼마나 훈련을 잘 받고 얼마나 순종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게 다르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지파라고 하는 것은요, 지파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됐잖아요. 다 한 사람이에요. 12아들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후손이 번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 후손이 번성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 한 사람으로 출발을 했는데 어떤 지파는 수가 많고 어떤 지파는 작고 그래요. 어떤 지파는 7만 명 되는데 어떤 지파는 2만 명밖에 안 되는,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한 그런 지파들은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나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던 그런 지파들은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은 바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실 때 훈련을 잘 받고 순종을 해야 될 때 순종을 해나가면 분명히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오늘 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자기 지파 유다 자손들과 함께 가서 갈렙이 대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유다 자손들이 이미 이제 이렇게 제비를 뽑게 됐잖아요. 뽑게 된 가운데 한 지파가 몇만 명이 된다고 하면 또 그 자손들이 있잖아요. 또 자손들이 있는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다 지파가 군대를 받게 된 그 땅 중에서 갈렙은 나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 당신과 내가 애굽에서부터 같이 나오지 않았냐. 그리고 광야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보낼 때 그때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당신하고 나는
그렇지 않고 완전히 충성을 했다. 그게 충성했다 그랬는데 개혁 성경에는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은 적 이렇게 돼 있어요. 온전히 여호와를 쫓아. 개혁 개정판에는 충성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게 이게 충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저 차지하기 힘든 저 산지도 분명히 정복을 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저 산지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몇 살이었다 그랬어요? 85세였다. 85세. 나이가 많으면 이제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는 늙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하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내가 해놓은 업적이 있지 않느냐? 내 권리가 있으니까 나는 좀 총리를 좀 달라고, 총지를 달라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요. 갈렙은 그러지 않습니다. 산지를 달라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것이 이게 나이에 상관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정말 나이만 젊었으면, 이런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그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예요. 나이가 아무리 먹었어도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갈렙만큼 먹은 분이 없어요. 갈렙만큼 먹은 분 한 손 들어보세요. 다 젊어요.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혹시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나이 많이 먹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이나 캐나다 한번 갔다 오면 되니까. 미국과 캐나다 그 경계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거기 가면요, 나이가 간대요. 나이아가라. 미리 가지 마시고 한 갈렙만큼 나이를 잡수셨을 때 한번 나이아가라 하고 미국 한번 갔다 오시라고. 그리고 내가 85세가 돼도 나는 산지를 정복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숫자에 불과하다.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냐?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여러분 오늘 던져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개혁 성경에는 지금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여기 이제 개혁 개정에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어요. 지금다. 이건 중요한 의미입니다. 항상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근데 자꾸 나는 지금 몇 살 먹었고, 나는 지금 5학년이고, 나는 6학년이고, 이렇게 이걸 계산을 하는 것은,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분명히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갈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짖는 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짖는 개. 짖는 개는 뭐예요? 개는 짖으라고 기르잖아요. 물론 요즘은 이제 짖으면 또 방 안에서 기르는 개 짖으면 시끄러워 그러지만 원래 개라고 하는 게 집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짖는 개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에 충성을 다하면서 주인이 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갈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쭉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하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이런 자세를 갖는 거예요. 개가 막 짖다가 도적이 오게 되면 짖는데도 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벌써 물을 거예요. 근데 이 개라고 하는 것은 한번 물으면 놓지를 않는다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이게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흉터냐고 물어보니까 개에 물린 거래요. 그것도 어느 목사님의 집에서 물렸대네. 시골에 어떤 교회 목사님 내가 갖다가 물렸대요. 근데 이만한 게 다행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라고 하는 것은 한번 물으면 잘 안 노는데요. 근데 확 물려고 하다가 이렇게 긁히게 이렇게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만해도 다행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적이 올 때 짖다가 도적이 들어오면 꽉 물고 주인을 지키는 것이 개죠. 개인 것처럼. 갈렙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따라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고 지금 다시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나이가 먹어도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85세인데 40대하고 지금 힘이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갈렙이 참 헬스를 잘한 것 같아요. 걸어보면 70대, 80대가 근육이 나와서 이렇게 그걸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갈렙이 무슨 운동을 부지런히 해서 건강관리했다 그렇게 보기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서 그가 지금 힘이 넘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85세니까 주름살이 있었을 거예요. 머리가 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만은 젊었을 때하고 똑같이 얼마든지 젊었을 때 말씀대로 살던 것처럼 지금도 말씀대로 순종을 할 수 있다. 그런 확신 가운데 한 말이라고 봅니다. 이사야 40장 40절 41절 거기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죠.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육체는 나이가 먹어서 점점 늙어갈지 몰라도 우리는 이 갈렙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들어도 마음의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병이라고 그래요.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건강도 하나님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찰스 알 솔로몬 박사가 쓴 영성과 영적 치유 그 책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혼적인 문제 또 이 몸의 병 이거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마음의 병이 생긴다. 육체의 병이 생긴다 그래요. 오늘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신다면 여러 부분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은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내게 주소서.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어 주소서. 지금 이거를 구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너무 많은데, 아이고, 그건 참 많은데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주 귀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숙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갈렙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 산지는 우리 영적인 정상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지금 그거를 지금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이거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정복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두렵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항상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 그걸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약속은 우리가 온전하게 돼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하나님과 좋은 화목한 관계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말씀이 많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서 정말 좋은 말씀, 그 최고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건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그냥 바로 그렇게 됐다 그게 아니라 그런 실제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정복을 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요청을 하니까 허락해서 줬다는 거예요.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랬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성경 속에서 계속 이 헤브론을 연구를 해보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어디서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하나님과 이제 하빌 여기서부터 더 확장을 해나가는 더 누림이 있는 그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헤브론을 받아서 차지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들도 지금 내가 정복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남아있는 것을 정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이걸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좀 보세요. 거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을 때 헤브론이 다윗의 기업이 됐다. 근데 15절에 헤브론을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근데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낙 사람은 거인족이라고 했죠.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거인 족속 아낙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최웅만 선수 같은 사람들만 같은 사는 지역이었는지 헤브론이 그런 거인 중에서도 거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갈렙은 그 땅을 차지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요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편하고 기쁜데 내 속에 요것 때문에 금방 넘어지고 요것도요 요 아르바라 생각하고 갈렙이 이 아르바 요것까지 정복한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천국을 누리게 완전히 주님과 합의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정복될 걸 믿고 순종함으로 정복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말아요. 꼭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다고 핑계대는 건 아니고요. 젊은 사람 어린 사람은 어리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난 젊었으니까 나도 어떻게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나? 핑계대지 말고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산지 헤브론 기럇 아르바를 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 개개인의 이런 영적인 산지 이걸 적용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마다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정은 천국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셔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타락하면서 이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이런 인간의 가정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안에서 이 가정이 회복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는 이래서 안 돼. 뭐 누구 때문에 안 돼. 남편 때문에 안 돼. 자녀 때문에 안 돼. 이게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갈렙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나는 정복을 해서 그렇게 이루고 말겠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생각으로 뭐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자꾸 핑계를 대면서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 주님 모시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천국이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죠. 근데 우리 육신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는 이 생각을 버리고요. 우리 모두가 갈렙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천국을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셨다. 처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최초에 세워졌던 그런 그 최초의 교회 공동체와 같은 그런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헤브론을 정복해야 돼. 아르바를 정복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세력들을 정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전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들이 딱 자리를 잡고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부수 족속까지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걸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12절을 보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갈렙이 하는 말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이 있는 걸 다 알아요. 거인이 있는 걸 다 모르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함께 나와 함께 계시면 반드시 정복할 겁니다.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헤브론도 정복을 하게 하시고 또 가정의 헤브론도 정복하게 하시고 교회의 헤브론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쫓아 나가게 되면 반드시 정복이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끝부분 보겠습니다. 헤브론을 정복했다, 아르바를 정복했다 말씀하고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그리고 그 땅에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그쳤다. 할렐루야. 거인족을 정복하고 전쟁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갈렙. 우리도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쟁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전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 우리 교회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평안이 넘치는 이 천국이 되고 천국을 확장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항상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면서 정복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